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상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루게 하시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소망에 가득 찬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 열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더욱 큰 기대와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소설가 중에 제임스 미치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45살 되던 해에 동네 농부들로부터 사과나무 충격 요법이라는 한 가지의 농사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랫동안 과실을 맺지 못하는 늙은 사과나무에 8개의 못을 박자 그해 가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빨간 사과가 그 사과나무들에서 열리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질문을 하자 농부가 대답해 줍니다. 못을 박으니까 사과나무가 충격을 받아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80살이 되어서 80세가 되어서 바로 이 제임스 미치너, 이 소설가에게 생애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심장 수술을 하게 되고 현기증이 오게 되고 인공 고관절 수술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는 사과나무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늙고 지친 고목에 못이 박힌 것이다. 그는 그렇게 삶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 못들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노년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고 왕성한 지필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찌르는 못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의 외로움,
사막같이 메마른 심령 속에서 문득 깨닫게 되는 불순종과 죄악, 이런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못과 같은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런 굵은 못들이 우리의 심장에 박힐 때 우리의 영혼에는 새살이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으로 절절히 느껴지고 또 경험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에 생기가 돌게 되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영원한 본향으로 향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기쁨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을 보실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며 어떤 것에 삶의 결핍을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끊임없는 불안과 조바심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강박 혹은 어떤 종류의 중독 같은 것에 시달리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단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번역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호 데스미오스 투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분은 그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황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다. 자기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내 삶에 불행했던 과거가, 나의 어리석은 선택이, 그리고 나의 삶을 망친 피해를 준 누군가가, 혹은 빌어먹을 부조리한 세상이 나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탄식을 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수고를 다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자신의 상태를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스도에게 나는 사로잡힌 바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두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누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옥쇠와 쇠고랑에 채워져 있을지라도 로마의 병사들이 24시간 자기를 감시하는 중에도 진정으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추여하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볼 수 있고 또 확인이 되듯이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로부터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미래를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에베소서 3장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해주셨다, 계시로 그분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게 된 계시를 가리켜서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오이코스라는 말과 노모스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고 노모스는 법률 혹은 다스림, 통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이 경륜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로부터 영어의
이코노미, 경제라는 말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잘 단속하고 잘 운영해 나가는 거, 이게 경제죠. 이게 오이코노미아라는 경륜이라는 말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어서 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다고 강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지 대략 4년 5년 후에 디모데 후서를 보면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로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를 해치고 교회에 큰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 또 드러나게 하시지 않았다. 오직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적인 복음의 권위와 진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뛰어나고 지혜로운 인간이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거룩한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계시가 전해지지 않고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자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도들에게 나타내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였던 것이죠. 우리는 아무데나 가서 가르침을 받고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복음의 비밀, 은혜의 경륜,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까지 그것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거짓되고 미혹시키는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안수하며 기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자기에게 충성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가르침에 신기한 것이 있는가? 내 영혼의 갈급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는 것은 사실은 지혜롭지 못하고 위험한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지 못한 채 교제한다거나 배우려 든다는 것은 정말 천길 낭떠러지 절벽 끝에서 장난을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정작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전해받은 복음의 영광스러움, 그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밝히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어떤 자아상을 가지는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나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삼아 유대교의 정통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열정적이고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기를 내가 누구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자 했다. 자기의 과거를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그렇게 자기를 깨닫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라는 이단의 무리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다. 그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가장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곁에서 찬송표를 던지고 옷을 지키고 있었던 그 잔인한 분노로 가득 찬 사울을 불러내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노라. 그런 회고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사도라는 칭함을 받기에도 부끄러운 것은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8절을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된 모습입니다.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의 말년에 그는 더 겸손해져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면서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생생한 구원의 본보기로 삼으셨다. 그것을 그는 자랑스러워한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분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런 자기 인식에, 자기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깊이 들어가면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구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자신은 교회를 가장 잔인하게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 자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더 나아가 죄인의 괴수인 그를 복음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구원의 경륜 속에 놓여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한 해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몇 년, 그 다음에 점점 더 범위를 사도 바울처럼 넓혀서 우리들의 생애 전체, 그 다음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가시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경륜, 그분의 지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회가 닿는 대로 성찰을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목적이 나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이 감격,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가지기 원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많은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3장 속에 나오는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왜 또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기 17절에 마음이라는 말이 카르디아,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16절에 속사람과 같은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때 이 심령도 같은 말이죠. 17절에 카르디아, 16절에 속사람, 다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속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속사람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인격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와 감정이 결정이 되고 성령의 역사에 응답하는 인간의 내적인 존재, 이것을 마음 혹은 속사람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될 때, 그분을 마음에 모실 때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영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가장 깊은 내적인 세계 속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는 그런 속사람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속사람이 약하고 내면 세계가 흔들리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고 죄의식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 안에 공허함과 무력함이 몰려올 때마다 자신을 채워줄 무언가를 목마른 사람처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그 목마름을,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지 못할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잘 연결이 되어 있는가, 붙어 있는가, 접붙임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교제가 그냥 의무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하는 둥 마는 둥 신용뿐인 그런 교제가 아닌가? 주님과의 실질적인 만남이 어느 정도의 깊이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직하게 우리를 평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스러움이 어떠한가를 계속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내적인 성장이고 속사람의 성장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외적으로 온갖 일을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안정감이 있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3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이죠. 이것이 왜 3차원이냐면 X, Y, Z축, 이렇게 세 개의 축 위에 어떤 특정한 위치를 지정하면 우리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3차원입니다. 너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포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은 품,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분의 사랑에는 어떤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귀족도, 산헤드린 공회원도, 로마의 백부장도, 세리와 창녀도 모두 다 그분의 뜨거운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길이라는 것은,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되는 것이죠. 높이라는 것은 지고성입니다. 지극히 높은 성질, 지고성.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인간의 열악한 현실 속으로 내려와 주신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의 높이, 그 높낮이의 차. 깊이라는 것은, 사랑의 깊이는 심원성, 가장 타락한 죄인의 어두운 심령의 밑바닥까지, 거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지옥의 심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3차원이라면,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3차원이라면 4차원도 있는 것이죠. 4차원, Fourth Dimension.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와 변화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4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며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임재, 말씀의 역사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4차원의 역사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 안에 우리는 새로워진 생각, 새로워진 언어, 새로운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성도들의 모든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중보기도의 절정이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1장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1장 7절과 2장 7절에서는 은혜의 풍성함, 1장 19절에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2장 4절에서는 긍휼과 사랑의 풍성함,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리키는 말씀들이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이 성도들에게 또렷이 계시되고 체험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온 우주가 하나가 되어 모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은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드러내는 귀중한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3장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성장과 도약이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 속에서 역사하셨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능히 역사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되게 하시고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 우리의 속사람에까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삶이 깊이 뿌리박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차원들이 우리에게는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은 인간적인 깨달음, 이성의 인식의 깊이를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계속해서 응답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깊이와 부요함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해를 앞두고 복음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여러분 한 발자국 더 깊이 나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가면서 체험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할 때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시급하고 절박한 것을 당연히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한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해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과 열정을 무엇이 사로잡았는지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매혹시켰던, 온통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라는 감옥에 갇힌 자다. 그리스도께 포로가 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 그 누구, 미래의 어떤 염려, 현재의 고난,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어떤 누군가가 주장하고 가르쳐준 것, 우리 시대 정신이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복음의 비밀과 영광스러운 진리를 맡겨주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믿음의 성정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단연코 복음의 영광과 그 찬란한 광채에 우리의 눈이 뜨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 누군가에게 배워서 한두 가지의 체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더 깊이 있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계시받고 나서 자신의 삶과 인생, 생애의 목적과 의미를 점점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교회를 멸하고자 했던 핍박자로부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는 결국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부르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는 이해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새해를 맞게 되면 복음의 빛이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 놀랍게 밝히 비추어 주시기를 이 시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진리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소유하고 체험하고 성취한 것을 가지고 나를 규정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 사람들의 평판이 나의 정체성을 세우는 근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 I am who I am.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에 의해서 나는 비로소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새해에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과 같이 저희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온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이 성공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하였고 실패와 범죄와 하나님을 낙심시킬 만한 연약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서 저희들 다시금 소망을 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중보하였던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과 비밀과 그 경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밝히 아는 영적인 눈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들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애착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해를 근거 없는 소망 속에 막연한 동경 속에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박힌 견고한 심령이 되어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에는 지난해 보낸 날들 동안 실패하였던 삶의 영역 속에 성공과 승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한 차원 더 성장시켜 주시고 복음의 영광과 풍성함에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이로움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